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간, 그것도 주간의 후반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아직 8월 한 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름이 많이 무르익고 또 이제 시간도 올해의 절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에게 신선한 계절 가을을 주셨을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초대 교회의 시작과 확장의 역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는 12장 이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3번 혹은 4번의 선교 여정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 이야기입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요. 2차 선교 여행을 끝낸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모 교회지요. 파송교회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정을 보고하고 다시 3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선교 여행은 앞선 2번의 선교 여행과는 그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서남북부 지역을 주로 방문을 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다 건너 지금의 동유럽이죠. 당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유럽 선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 3번째 선교는 1, 2차 때처럼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도 한 도시,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을 선교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삼고 그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몇 사람 만났습니다. 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배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인근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 된 거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혹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5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2사람쯤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여러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무려 2년 동안 다른 도시를 방문하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특별히 그곳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의 사상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종의 학교 아카데미가 도시마다 있었죠.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 아카데미는 바로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을 전하고 가르치는 아마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빌려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이 사역이 중심이 되어서 에베소 인근의 여러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데, 루아디라, 이런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그런 도시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7을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교회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들이, 아니 7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사역에서 배출되었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사역의 어떤 정신적인, 핵심적인, 전략적인 거점이고 요충지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의 전략을 바꾼 것이죠. 1차, 2차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3차에 와서는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항상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를 처음 함께 일구었던 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죠. 그분들이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규모를 갖추고 난다면 여전히 그분들이 또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현장으로 파송이 되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분들이 살펴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가르쳐서 이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랄까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을 넘은 교회로서 교회가 크고 부흥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않아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잘 격려하고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나아가서 실제적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또 격려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또 목장 리더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올 하반기 사역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팬데믹 상황이 뭐 완전히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교회 여러 사역들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이런 대화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큰 사역의 방향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우리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격려하고 또 교회적으로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춥시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교제가, 펠로십이,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목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증인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바르게 서 있으면 외부 환경의 변화를 능히 감당하고 극복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삶의 방향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서 잘 서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이 되어서 그들이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확장에 아주 기묘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군사로 잘 훈련되고 구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홀로 있든지 혹은 흩어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잘 격려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또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이 되게 만들어 그들이 또 흩어져서 그들이 만난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또 확장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에 쓰임받고 요긴하게 동참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미교회가 이런 사역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구비되어 가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